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생명, 건강 지켜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며 또한 주 앞에 늘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헌신함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시며 또한 결단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나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나 세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은혜 주심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잠잠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 만져주셔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 주시옵소서.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병상에 입원해 있거나 또 수술을 앞에 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2장 21절부터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게 되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또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그게 그런가, 또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또 저기에 그런가, 이게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굳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자기만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사람들을 다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걸 이제 사람들을 다 그런 편향 혹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사람들을 자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글자로만, 문자로만 판단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이나 또 신학적인 지식이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그것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지요. 10의 1을 바치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나는 완전한 신앙인이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가 돼버리면 그것이 자기 공로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로봇과 사람의 관계처럼 그런 교류가 전혀 없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지요, 판단하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제품을 산다, 전자제품을 산다, 뭐를 산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사람 설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입장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그래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새롭게. 엘리바스의 말을 지금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인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라.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것이다. 이 지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거는 이제 회복을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요, 모든 보화와 금은 물질들을 티끌로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다. 전능자를 기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렸던 얼굴을 너에게 다시 돌리실 것이고, 너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것이고, 또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어떤 것이든 네가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길에 빛이 되어 줄 것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시니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죠, 죄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그래, 맞아,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욥을 딱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틀림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한 거야. 또 반대로 어떤 하는 일이 잘 됐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거다.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욥이 이렇게 된 것이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사업 잘 되고 자녀들 문제 잘 되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아야 하고 뭐든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회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그가 아는 율법의 지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할까요? 오히려 자기를 얽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잘못 아니죠. 그건 분명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거기뿐이에요. 거기까지뿐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을 더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고 자기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경험해 보면서 또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순간순간 고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회의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거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가 아,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사실 그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는 해답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있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살아오니까 지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 바로 그랬군요.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기의 삶은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아, 내가 그렇게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물론 이제 욥기에 우리가 그 말씀 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말을 한 자체를 보면 그게 참 마음에 들고 야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구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한 구절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한 말, 그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말이죠. 이게 마치 공식처럼 진리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이 엘리바스가 한 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때와 시한도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인내가 강해서 남들보다 더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물질을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에 있는 돌처럼 그렇게 금 보는 것을 돌 보듯이 하라. 뭐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복을 받으려고 순종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냐? 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또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왜?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전에는 이게 복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아, 이게 복이야. 딴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게 먼저일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